성경은 에덴 동산의 평화로 시작해서 영원한 평화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에덴 동산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화를 주셨기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리고 평강의 왕인 그의 칭호가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만은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7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서 59명이 사망하고요, 53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면은 미국에서 거액 자산가로 알려진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범행 후에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영원히 입을 다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그 동기는 바로 분노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에는 평화의 기념비들이 많이 있다. 이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워싱턴에는 평화의 기념비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쟁이 끝날 때마다 하나씩 세워진다. 그 평화의 전쟁비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제2차 대전 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유엔을 발족시켰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지구상에는 평화로운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이좋게 지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위태위태해요. 사탄의 반대와 인간의 타락이 평화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복 중에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왜 많은 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으려고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화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이고, 그리고 오늘의 성도들의 모습입니까? 옛날에 100명의 사람이 크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아주 아름다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등잔의 불이 모두 다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겨우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제서야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100개의 등불이 다 켜졌습니다. 마침내 이제 멀리 있는 것들도, 새로운 것들도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등잔이 100개가 있다고 해도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잔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등잔이 모두가 다 불을 밝힌 것입니다. 드디어 모든 사물이 제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어둠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깨어나 자신이 간직한 등잔에 불을 밝히기를 원하면 그에게 우리 주님은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붙여주신 불꽃을 간직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여진 등잔의 불꽃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잘 간수하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맙니다. 빛으로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처럼 연약하다는 말이에요. 등불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질병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흔들어 주는 것은 이웃들과 갈등을 겪을 때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과 불화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 교회에서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주 가깝게 지나는 이들과 불화하게 되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서로 쌓여만 갑니다. 이 미움과 원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깁니다. 어쩌다가 만나도 어색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다가서려고 해도 왜 그렇게 서먹서먹한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질식시켜집니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살다가 보면 이런 일로 상처받고 저런 일로 상처받고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용서하는 법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법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화를 말하기를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갈등도 싸움이 없는데 그것이 평화로운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평화는 바른 관계를 낳는 의의 현존입니다. 그저 전적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원수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의를 낳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쓰는 말이 있죠. 샬롬, 그럽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전쟁이 없으시길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시길,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결코 문제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분투를,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화목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평화의 의미가 의와 진리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평화의 장애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의와 거짓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악한 마음에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그랬거든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맞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부패한 악한 내적인 나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는 결코 평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평화는 거룩과 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깨는 사람을 더 높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링 위에서 막 소리를 한심 패주는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돈을 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전사자들에게 최고의 훈장을 수여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남성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고집센 사람, 거친 사람, 야성미 넘치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이들이 영웅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을 화평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자들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무언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대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 무슨 대사? 평화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누구인가? 평화의 대사입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화꾼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평화와 만들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말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이 먼저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분노에 찬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분노를 다스리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다윗이라고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분노를 다스리고 화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분노를 다스렸을까요?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사울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3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를 쫓겨다니기도 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불구 대천 원수인 블레셋까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윗은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에 졌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망명자가 된 신세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코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분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언짢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1차 피해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 앞에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2차 피해로 말미암아 3차, 4차 피해, 계속해서 피해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1차 피해를 받았을 때,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을 듣고 그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내가 쓸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나아가 3차, 4차 피해가 막 번져나가는 겁니다. 일파만파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에게로, 교회에게로, 이웃에게로 그 영향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27절에서는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분노를 품으면 결국 마귀가 틈을 타서 2차, 3차, 4차 계속 피해가 입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격동케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분노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상황 자체 매몰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훈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분노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09편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입은 피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에는 혀,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 9절 10절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여기 그는 나의 원수 같은 자, 나를 악하게 만드는 자, 그 사람이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말은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지금 다윗이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그렇게 악한 말은 저 사람 저주받아서 죽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가 죽으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아들은 고아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은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악의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나 이런 비난의 말을 듣고, 나 이런 내가 악한 말을 듣고 있어도 내가 이 안에서 막 끌어올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저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나 견딜 수 없어요. 그래야 살 것만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토하는 겁니다. 자기의 심정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토로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호한 겁니다. 훗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와서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노에 휩싸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분노해서 막 시므이를 처단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래서 분노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원한 살릴 만한 그런 일들은 피하시고, 또 분노가 나더라도 분노를 품어서 확산시키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분노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냥 쏟아놓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쏟아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내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람들끼리 화평해야 합니다. 서로 손을 잡게 하십시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하신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그랬고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랬고요, 악심을 품고 나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쉬운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거기 말씀 보시면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한즉, 왜 그러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과도 화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희생이 따를지 모릅니다. 얼마간 고난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많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들을 뜻하는 테크라가 아니에요. 아들들을 뜻하는 휘오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테크나는 부드러운 애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휘오스는 존엄과 영예와 신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받을 애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존엄과 영예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의 그 무엇과도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는데 온 우주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저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그가 가진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의 생명이 아들 베냐민의 생명과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와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눈동자라고 말합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부드러운 부분, 섬세한 부분이 어디냐면 눈동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눈동자를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을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가 건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7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요 귀 쓰는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인교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3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말씀합니다.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기를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은혜, 그 능력이, 그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